오늘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 전도사님이 있는데요. 그 전도사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간호사세요. 근데 굉장히 바쁘게 사시면서 또 신앙도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제가 그 전도사님하고 지난주에 통화를 하면서 그 전도사님한테 물었어요. 전도사님, 한국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 아내가 예배 끝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뭘 어쩌라고. 그 말 속에 한국 교회 문제가 다 함축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그 말 속에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 설교 말씀이 자기 삶과 맞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바쁜 삶을 사는데 설교 시간에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것이 자기 삶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본인의 삶에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과거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미래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됩니다. 원하기는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3개가 있습니다. 원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게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게바라는 이름이 바위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헬라어로 음역을 하면은 베드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시몬, 게바, 이게 다 같은 베드로를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네가 그 요한의 아들이지, 네가 네 아버지 요한을 잘 알아. 그 요한의 기질도 알고 성격도 알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 아버지 요한을 닮았구나, 이런 뜻이 숨겨져 있는 거죠. 아마 베드로한테는 이 호칭이 과거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의 사건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아마 호칭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Do you truly love me? 이렇게 물으셨어요. Do you truly love me?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 truly, 진실로라는 말을 개역 개정에는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ruly love me, 진짜 사랑하니? 이런 뜻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는 말을 씁니다. 또 하나는 필레오라는 말을 써요. 이 필레오라는 말은 형제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필레오라는 말을 씁니다. 또 하나가 있죠. 에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고. Do you truly love me? 근데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그걸 주님께서 아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2번 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2번 다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필레오. 자, 3번째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는 예수님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형제로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예수님의 3번째 물음은 아마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가 형제로서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한 거죠. 왜 근심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그 과거에 자기가 모른다고 했던 그 부인했던 사건을 아마 생각했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뭔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안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첫째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러죠? 여기 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이다. 2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아시나이다라고 할 때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이다라는 단어는요,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직관적으로 안다는 것은 내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단박에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직관적으로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거죠. 주님이 모든 것을 직관적으로 아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2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할 때 이 안다,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은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요. 주님이 저를 겪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경험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경험해서 안다. 만나서 서로 사귀고 서로 관계를 맺어서 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한테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한테 애굽의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돌려보내줘라.
보내줘라 이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을 텐데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입니다.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손범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할 때 나가 주어잖아요. 나가 주어잖아요. 손범서입니다는 수로예요. 그렇죠?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할 때도 내가 주어고 목사입니다는 수로입니다. 그래서 보통 문장에는 주어가 있고 수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어와 수로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아닌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10년 전만 해도 저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목사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나는 목사인 나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지금 현재 여러분은 모모인 여러분일 겁니다. 그렇죠? 누구의 할머니가 된 나, 누구의 어머니인 나, 또 누구의 아내인 나 이렇게 되겠죠? 수로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주어를 한정시켜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어와 수로가 똑같아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러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죠. 이거를 역사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의 지배를 당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라고 해서 역사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영원한 현재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사실 우주를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팽창하고 있어요.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그 우주 공간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알고요. 현재도 알고 미래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이게 베드로가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라고 할 때 오이다. 오이다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뒤에 나오는 아시나이다.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기노스코죠. 어떻게 아시는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되셔서 이제 역사적인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만남의 경험이 주님과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겪어봐서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자,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미래가. 자, 19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이미 다 알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건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예수님께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박해를 해요. 아주 엄청난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어요.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지 막 바쁘게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발길을 다시 옮겨서 로마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다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재차 주목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순교의 현장으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혼자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 말을 듣고 그냥 못 본 채하고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십자가로 인도한 건 예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건 오늘 본문 19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속의 죽음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대속의 죽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 말은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우리 죄가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또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니요. 그거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불쌍해서 대신 져준 게 아니었어요. 로마 군인이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를 따르게 했다. 이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은 예수의 제자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게 뭘까요? 내가 질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돌아가신 거 그게 은혜일까요? 그래서 감사하고 고마운 게 그게 은혜일까요? 아니면 억지로라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같이 지는 게 이게 은혜일까요? 여러분 구레나라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요. 저 아프리카에 리비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수도가 트리폴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구레네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구레네 시몬은 흑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흑인이면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겁니다. 유월절 명절에. 근데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바로 자기 눈앞에서 쓰러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근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 자기한테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뭘 열심히 계획을 해도 그 계획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자기 집에서 나올 때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걸 알았을까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마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어쩌면 몇 마디 대화를 나눴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몇 마디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사건은 구레네 시몬의 평생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인사말을 합니다. 마지막 로마서 16장이 인사말이에요. 예를 들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하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쭉 편지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3절에 가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루포의 어머니가 도대체 누구길래 사도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까지 얘기하는가? 여러분, 이 루포가 누군가 하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만큼 루포의 가정이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에 열심히 헌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은혜를 주신 거죠.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겁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그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내 죄가 다 없어지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니 나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질 때, 다시 말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도 미래도 다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이시냐?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에게, 바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암흑의 권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과거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요, 지금 이 순간은 모르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됩니다. 왜냐? 아는 걸 왜 믿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 뭐하러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오직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말씀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어야만 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두 귀를 울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